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구약성경 299페이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방송이 지금 안 됩니다.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경을 넘어섰더니 이렇게 진액이 빠지네요. 또 이렇게 오늘 아마 음성으로 또 제가 녹음을 해서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25장 신명기인데요.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또 오늘도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시비가 생기면은 재판을 청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재판장은 공정하게 악인은 정죄하고 의인은 어렵다 하고 또 악인에게는 태형을 벌을 줘서 그 벌을 따라서 태형을 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여러분 이 고대에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힘 있는 사람 유정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죄도 없는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가 적용되잖아요. 지금도 고발이 있고 언론이 있고 이런데도 지금 뽀자시 그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뭐 재판 갈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재판하라는 거예요. 시비가 있으면 재판해라. 누가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해라.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에는 이 공의와 정의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선다 이 말이에요. 약자가 보호되는 거죠. 누가 시시비를 갈려서 누가 옳고 그런가를 딱 가린다 이 말이에요. 힘의 논리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분명하게 딱 공정하게 가려져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40대를 때리지 말고 39대만 때려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이 40이란 말은 심판의 숫자, 또 훈련의 숫자, 광야 40년, 또 금식도 40년, 다 40년, 40년이에요, 이게. 이게 또 40이라 또 완주수도 되기도 하고요. 이걸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악인들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또 죄인들을 보호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보복하고 심판하는데 막 내가 더 열받아가지고 뭐 더 이렇게 또 심하게 또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려라.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 태형은요, 이 삼지장처럼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13번 때리면은 39대예요. 14번 때리면 42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대. 혹시 때리게 40대 안 때리고 39대 때려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나도 모르게 40대를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태형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맞은 걸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도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이제 그렇게 태형을 맞췄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태형을 맞을 때는요, 성경을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말씀을 읽어줘요. 때리면서 그냥 때리기 뭐하니까 성경을 읽어줘요. 때리면서. 때리면서 성경을 읽어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는 영화롭고도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 가고 그 질병이 주하고 오래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새기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네 자손까지 재앙이, 질병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렸어요. 다 때리면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읽어줬냐? 시편 78편 38절을 읽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국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 죽일 듯, 막 멸망을 시킬 듯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걸 매번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이게. 또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려라. 그 분을 다 쏟아내지 말아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때릴 때도요, 부모들이 내 분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 자녀에게 다 풀어버려요. 그럼 그 아이는 병들어요.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든지 뭐가 수가 나겠죠. 그죠? 그 참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다. 진노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4절,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 우리 지난주도 계속 살펴봤잖아요. 어미와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이 모든 자연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다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죄인에게까지, 악인에게까지, 자연에게까지, 동물에게까지 다 이렇게 자비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걸 여기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소들이 이렇게 그냥 그걸 갈 때 소들이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일하다가 소의 입에다 그 아까워가지고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우리가 제가 늘 복음서를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이렇게만 읽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복음으로 읽으라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걸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소가 불쌍해서 말한 게 아니다.
그 소는 여러분 성경의 소는 뭘 뜻하지요? 일꾼을 뜻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예. 모세율법에 곡식 밟았던 소에게 망을 주지 말라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를 염려한 거냐? 그게 아니다. 본심은 그 뜻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까 사역자를 위하여 말씀하신 건데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밭을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죠? 곡식 뜨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겠냐.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영적인 말씀을 씨를 뿌려요. 말씀을 주고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당연한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인가요? 그래도 전도자가 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일꾼에게 하나님 마땅한 걸 먹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고프고 먹을 것 없으면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먹을 걸 줘요. 전도하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역자를 전할 때는 육신으로 채우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 원리죠.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우리가 이거 10절까지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이죠. 계대 혼인법인데 이게. 읽어봅시다. 그의 남편 형제의 의무에게 그에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지금 몇 번 반복했던 내용이죠. 오늘 제가 고엘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자나 이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장자의 후손들이 이게. 그러면 그 형제가 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생이나 또 가까운 친척이나 누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있는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게 뭐냐면 형의 기업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형의 자손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형의 땅, 형의 기업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형의 땅을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형수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여자가 과부가 되고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사회적으로 자기의 보호 기능이 없어요. 이걸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제도를 우리가 좀 뭔가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문화가 좀 거부감이 들 정도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고 우리 문화에 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그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자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대신 이 기업을 이어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못 물으겠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에서는 신발을 벗기고 사람들이 침을 뱉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문화는 너무나 그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주 믿음이 없는 행위고 이거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고 형제는 모르는 놈이고 이거는 그 사회에서는 거의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의 수치예요. 근데 실제로 얼굴에 침은 안 뱉었다고 그래요. 루키에서 보니까 신발을 벗기고 주잖아요. 이렇게 침은 안 뱉잖아요. 나중에 이제 랍비들이 이제 벌금으로 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어떤 신을 벗긴 집이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요.
신복금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름 부자가 되어서 신발을 벗긴 게 아니라 옷을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까지 받으셔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신벗긴 자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얼굴에 침뱉은 걸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예, 기름 부르지 않겠다는 자의 그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 그 100배, 1000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결과가 뭐냐. 고일의 결과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네? 이런 거예요. 그 공로가. 이 고엘 제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복이 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의 복이,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이란 말이야. 내가 복.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에 따라 산 것처럼 기다리며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이게 아브라함의 복은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친척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 그래서 오늘 나는 못난 자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이제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이제 복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이게 무슨 복이야 싶을 정도로 내 인생이 내려가는 것처럼 감옥으로 또 음부로 스올로 내려가는 것처럼 예,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때로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스올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간다. 자식이 그게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이 되어서 더 크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손해봤네 잃었네 이게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실패란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실패의 모든 과정도 성공에 그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실패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손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뭔가 손해를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신비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복이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흠집을 내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심지어 때로는 시험까지 하고 유혹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왜?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선포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고난도 붙들 수 이것도 지나가리라. 나는 이것도 나중에 또 하나님 또 간증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고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닌 나중 것을 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그렇게 바꿔주실 것을 믿는 거. 왜? 이분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무나 처참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상상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에게 그런 수치와 수모를 여러분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그 알고도 이 땅에 오셔놓고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저주를, 오가는 세대 모든 저주를 그 예수님께 다 한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진노를, 모든 저주를,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지구가, 우주가 그냥 예수님을 짓누르는 만큼의 어떤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에 핏방울도 들어 기도하시겠지. 오늘 우리는 그 공로, 그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업을 우리가 받을 자기를 얻었고, 천국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고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요. 좀 이렇게 뭔가 끔찍하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낭을 잡는다는 것은 빡 강하게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손을 잘라가는 거예요. 오, 이게 뭐지 싶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생식기라는 게, 음낭이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걸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손을 못 낳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주예요. 이걸 강하게 막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셔야 돼요. 전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가로막고, 이거는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는 생명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거는 그 손은 잘라버려야 돼. 예? 내가 전도 못하게 하는 것, 안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것, 이런 것들은 저주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가정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토할 정도로. 그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번식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이걸 육적으로 또 뭐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신약에 들으면 이건 다 뭐죠? 아, 영적인 자녀. 우리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걸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셔요?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막힌 게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려고 그러고 하려면요, 뭔가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봅시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조를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그러니까 집에 돌로 이게 추라는 게 작은 돌, 큰 돌이에요. 큰 돌, 작은 돌로 이제 저울질하고 사고 팔 때 이제 큰 돌 두고 작은 돌도 넣고 속이는 거죠. 대도 큰데 작은 데 넣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무슨 땅? 공의와 정의의 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거래 물건 팔 때도 정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마냥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은혜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매매하는 가정 속에서 또 동물에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게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나 기도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물건과 동물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16절 보니까 가정한 것이다. 속이고 정직하지 않는 것.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것도 장수 이야기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고 이렇게 하면은 장수한다. 고대 구약에는 장수하는 게 복이잖아요. 신약에도 장수하는 게 복이라는 그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떤 거라는 걸 이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다 보니까 재물이 많고 자식이 많고 오래 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 하나님의 복은 좋다. 이걸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영적인 복을 더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애굽에 나온 길에 아멜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출애굽을 했을 때 여러분 앞에 갈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앞에 가잖아요. 그 제일 뒤에 꽁지에는 약한 사람,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약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 아멜렉이 나와가지고 제일 뒤 후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고 전쟁하면서 손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이스라엘 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대에 내가 아멜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40년이 지나서 또 이걸 그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뒤에 봅시다. 19절 보니까 쭉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하고 적군이 다 죽고 안식이 주어질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멜렉을 지워버려라. 이걸. 그러니까 안식이 있고 평안할 때도 이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했어도 이 아멜렉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쫓아내고 대적하라 뭐 그 말이겠죠. 그것도. 그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아멜렉이 도대체 뭐지? 자, 이 아멜렉은요,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특성이에요. 마귀의 특성이고 또 나쁜 사람들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요, 안 덤비잖아요. 항상 약자에게, 악한 사람들은 약자에게 강해요. 이게 악인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먼저 봐도 돼요.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약자나 연약한 자들을 먼저 보호하고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또 베풀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단의 그런 속성이 이 아멜렉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밀가루도 까불고 유혹하고 이걸 쉬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계속 신방하면서 그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왔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일을. 우리의 구원과 두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싸우기보다는 뭐 천사를 통해서 싸우고 뭐 그러지요. 하나님이 무슨 피조물이 마귀와 싸우겠어 사실은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이 사단을 정오하고 이 속성이 너무 사악한 거예요. 회개를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마귀는 회개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알고 이 역사를 알고 제 설교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은. 그 귀신들과 마귀들은 회개를 할 줄 몰라. 이상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 이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아. 마귀는 그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심판은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때가 가까울수록 요놈의 마귀는 더 발악을 하는 거야. 속성이, 그 마귀도 인격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고 판을 뒤집고 막 깽판 치는 거야, 이제. 나 혼자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이라도 더 자기한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놈의 마귀 속성은 도대체 어떤 속성일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묵상해야 되는데 가끔 잠깐 해보면은 야, 그 속성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은혜고 마귀는 그걸 할 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또 저는 또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마귀의 죄의 근동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도 또 껴서 대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고체계가 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복음적인 사고체계와 은혜적인 사고체계가 있어요. 이 사고체계가.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 가치, 율법을 대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중심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하갈을 쫓아내고 임신은 하갈을 쫓아내고 또 이스마엘 아들과 함께 또 나중에 또 10년이 지나서 또 쫓아내고 그걸 하나님 쫓아내라는 거예요. 국률과 자비 하나님이 동물까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임신한 여자를 물 한 봉투 한 가죽 부대에 놓고 그냥 쫓아내는 게 그런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약자를 보호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임신한 하갈이 쫓겨나고 울고 또 아들 낳아가지고 자기 이삭을 갖다가 핍박했다고 쫓아내고 넣어가지고 방송 대곡하고 울고 통곡하고 울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 또 하긴 하셨지만 쫓아내려 또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우리가 계속 끼어서 믿음으로 쫓아내려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게 내 중심으로 가는 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형제를 판단하고 내 중심이 돼서 나의 이익만 추구해. 내가 우선이야. 형제가 우선이 아니라. 근데 복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뭔 뜻일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게 이게 복음주의예요. 이게 은혜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해요. 근데 율법주의인 사람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뭘 많이 해도 성장하지 않아요. 늘 제자리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전진한 성숙이 없어. 성숙이 없어. 변하는 게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기도 10년을 해도요.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요. 7, 80%가 있잖아요.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 돼서 권사가 돼도 단지 뭐가 달라지느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좀 하고 뭐 그런 거 있더라도 인간은 똑같아요. 본성은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배려하지 않고 섬길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막 판을 뒤집어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은혜에 끼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끼어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라는 게 뭐죠? 자격 없는데 나에게 준 걸 그 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냐? 늘 감사해요. 감사. 난 자격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네.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계속 감사가 되고 그 은혜가 자격 없는 내가 이걸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줘요. 나도 이거 뭐 내가 당연히 내 걸 내가 이만큼씩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송구스럽고 그 은혜를 자꾸 그러니까 사랑을 흘러보내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있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네? 자꾸 방글방글 웃고 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풀고 예? 그 여러분들이 분노를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왜 마귀가 집을 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엉어리진 거 있잖아요. 풀어야 돼.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게 은혜 있는 사람. 내가 속이 없어요. 속이.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약자를 보호하면서 재판을 통해서 또 심지어 과부도 또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걸 보호하고 그죠? 내가 이걸 고해를 제도를 두었단 말은 신을 벗기고 수치를 준다 이 말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형수가 뭐 진짜 이쁘고 뭐 절생 미인이고 그러면은 내가 재산에 손해 보더라도 하겠지요. 근데 뭐 앞뒤로 뭐 똑같고 뭐 예를 들면 남자라 그러면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것도 그런데 재산까지 손해 보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그 다말이 여러분 다말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고
보아스가 그렇게 칭송받고 하는 이유가 그 사회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다말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손해를 감수하고 수치를 감수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우리를 지금 뭐라고 이해도 안 될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식을 낳잖아요. 이게 뭐지 싶지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막 올려놓고 우리에게 지금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행위예요. 그게 이제 바로 복음과 은혜가 그 속에 있는데 아직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복음적인 마인드, 은혜적인 마인드인데 그게 지금 다 우리에게 지금 저도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그게 뭔지 그냥 이렇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릴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